목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세종 목요일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섬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그 멀콤 리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 삶 속에는 이 실용주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용주의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미친 큰 영향이 있다고. 그것은 이 참된 섬김과 헌신을 빼앗아가 버린 것이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참된 희생의 정신, 헌신의 정신, 섬김의 정신을 빼앗아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세대 전에만 해도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 그리고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희생적인 아주 섬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간 이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송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던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은혜 받고, 또 6.25 때 자기 가족을,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인 이 공산당원이 체포되었을 때 그를 용서하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면서 이 가족을, 교회를,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이 사회 속에는 이 개인주의와 실용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희생의 이야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우리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영광을 얻는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길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렇게 이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귀하고 복된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는 헌신이 있고 섬김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갈 수 없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복신앙이고, 기복신앙은 축복을 동기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어느 순간 이 기복신앙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한국인 특유의 기복신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복을 받는다, 부자가 된다는 이 메시지로 이 복음의 내용이 비틀려져 버린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그 인생이 잘 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면 이게 복을 받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위험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 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주님이 주시는 복도 우리가 바르게 누리고 풍성히 누리고 고난 중에도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령 충만하게 되기 전까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세상적으로 복되고 성동하고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나와 있잖아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잘 되시면 오른쪽에는 저를, 왼쪽에는 제 형제를 그렇게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세상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맞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은 생각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세상적인 영광만 보고 이 십자가의 길은 생각하지 않는, 주님 따르는 길은 생각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깨닫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게 또 만용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었던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막 화를 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다 똑같다는 얘기죠. 제자들도 예수님 믿어서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잘되고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지금 같은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세상적인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마음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 섬김의 길 속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길이 있다고, 이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낮아지고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낮아지고 섬기는 길은 여러분 손해보는 길이 아니고 패배하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섬김 안에는 기쁨이 있고 섬김 안에는 평안이 있고, 다투려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이 있고, 섬김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자유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쳤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섬김의 길을 여러분 몸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또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마음에 흑심을 품고 있던 가룟 유다도 있었고, 그 자리에는 앞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이렇게 모욕할 그 베드로도 앉아 있었고, 그리고 사실 다른 제자들도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다 도망쳐버릴
부끄러운 제자들이 거기 다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 하나 나무랐거나 이렇게 가리지 않으시고 똑같이 그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을 닦아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발을 닦아주신 것이죠. 지금 비록 자기 자신만 알고 지극히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이들이지만 주님의 다시사심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들이 올해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너희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 보내신 이들을 잘 섬기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일이 아버지께 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그 발 닦아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상처를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을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늘 닦아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할 때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대접 받으려고만 하고 또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억울한 마음으로 꼭 그거 갚아주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사의 선교회의 그 유명한 지도자였던 론 센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한 청년을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이게 다 마칠 때쯤에 청년이 이제 섬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묻더랍니다. 섬김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론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섬김이 정말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해주기는 어렵다고. 그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라고. 한 가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다 섬김의 종으로 살겠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의 종으로 사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종 취급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그때 만일 화를 낸다면 섬김의 종이 아니라고. 그때 만약에 화를 낸다면 벌컥한다면 그건 섬김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내 영혼을 구하는 길이고 나와 다른 이를 복되게 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했대잖아요. 우울증 환자가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처방을 했대요. 가서 2주일 동안 매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만 주목해서 그것만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면서 살아보라고. 그렇게 2주일 동안을 살면 당신의 우울증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그런 처방을 내리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 길 속에 나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아름다운 말로,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 어려움을 씻겨주는 귀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엉통함을 씻겨주는 중보의 기도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씻겨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물으며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섬김의 삶을 이게 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종 목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씻겨주신,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런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발 씻김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때에 그 발을 깨끗하게 잘 씻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우리들 정말 예수님 따르게 해달라고, 섬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 이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사람 좀 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의 그 발을 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씻겨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이 섬김의 마음을 달라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버지 더욱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저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있는 많은 허물과 역경의 그 문제들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를 더욱 깊이 사랑하며 아버지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님 살펴주셔서 주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다 위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의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 아버지 성령의 은혜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도 저희들의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소원의 기도를 살펴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